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벨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점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헌금 드리신 분들 11조 드셨습니다. 녹음설 5명으로 드셨고요. 감사헌금 소년관 5명으로 5분 드셨고요. 이사헌금 녹음설 5명으로 2분 드셨습니다. 선교헌금 녹음설 드셨고요. 나눔과 섬김헌금 5명으로 1분 드셨습니다. 감사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환경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서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적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이 받아졌으나 그것에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섬기는 손길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가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모든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귀하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맡겨드렸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련회 오실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장현 목사님 오늘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조장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연대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점심도 못 드시고요. 12시 20분 출발을 하셨는데 2시쯤 도착하셨습니다. 홍천에서 부랴부랴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기억받는 돌아가는 마음이 달려오셨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사를 큰 박수로 대신할 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련회는 아니고요. 지난 수련회는 하도균 교수가 와서 수련회인데 뭐 지지난 수련회인데 거의 안 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서울에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설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두가 다 고사를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은혜 끼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주일은
사실 놀러 간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시간이라 오늘도 제가 평소보다 예배를 한 15분 정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막 밟아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많이 막혔다가 그래도 시간 내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로 초청하는데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충무교회 청년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님 초청해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수락을 한 이유는 늘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거는 희망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뭐지요?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본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책의 명인지 성경학자들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세아, 요엘, 아모스처럼 정확히 선지자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책으로서 나의 사자, 즉 담임 목사 이런 직책으로서의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예언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첫 번째의 선지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400년 동안에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간에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강원도 사람들이 잘 아멘 안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물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대단한 복인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영생이 없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신약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두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이 그 후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한 아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역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재미 삼아서 아니면은 그냥 장난하듯이 아니면 때우듯이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열망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역사를 BC와 AD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를 살려서 BC와 AD로 나눠졌다는 걸 볼 때에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대였는가? 즉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 7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름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북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BC 586년에 그 즈음에 새로운 신흥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국가가 생겨나게 되면서 아시리아를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유다를 이제 포로 삼아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또 다른 나라가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성경에 얘기하는 바사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생겨났다가 그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황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적인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면 모든 건 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선거 끝났지만 선거할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우가 달라져요. 영향력이 달라져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추월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과 권력, 돈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해가 있은 이후에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그 시대는 바로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AD의 삶에도 여전히 돈과 권력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돈과 권력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가 생겨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의 딸 누구죠? 바람의 딸 한비야. 들어보셨죠? 예. 바람의 딸 한비야가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분이 이제 그 월드비전에 맞죠? 예, 월드비전의 그 홍보대사가 되고, 그래서 세계 각지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고백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40세 이전과 40세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40세를 기준으로 BC와 AD가 완전히 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40세 이전에 자기가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닐 때에 자기가 봤던 세대는 뭐냐 하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육강식,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정글의 법칙이 있는 세대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에 그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고 섬기면서 그가 느꼈던, 그리고 그의 인식의 전환을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꺼풀 벗기고 더 들어가 보니까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자기가 함께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물질로 섬기면서 그리고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품고 함께 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거대한 권력 같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개미분단같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40세를 전후로 BC와 AD로 갈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분명하게 BC와 AD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전의 이후에 그런 AD와 BC가 분명히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에 BC와 AD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예수 닮은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한비아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살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기간 동안의 절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400년 기간 동안은 말씀의 선지자가 파송되어지지 않았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절망을 더하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불행과 절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다는 거죠. 도무지 희망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투명, 지금 로마에 숙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 요즘에 참 어렵잖아요. 직장이라도 가지면 괜찮은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만이 응답이고 주님만이 능력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 왜 이러냐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3명의 선자도 보내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나요? 폰에도 있을 텐데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주세요. 말라기 1장 6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주세요. 충분히 이런 분위기예요. 시골도 읽으라고 읽는데 누가 한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또 다른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두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거는 것 정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스스로에게 드려보라. 누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 또 다른 분이요. 여자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가장 중심에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너희들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찐따 같은 거 드리면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 네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한번 드려봐.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 하는 사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렇게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겨워서 불사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지 않느냐, 아예 성전 못 들어오게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심각성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예배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막기 위해서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사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실패가 그 시대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실패가 그 시대의 실패였고 인생의 실패였고 나라의 실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남겨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은 자.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남은 자.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어떤 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나온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만큼이라도 예배를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만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라도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장을 봤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제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오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너도 기뻐하고 남들도 기뻐하게 되리라. 몇 절에 나오죠? 14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세례 요한의 출생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기쁘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사명 선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건다. 예배와 기도.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섬기고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공동체, 그 사명에 헌신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기쁨의 꽃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고 늘 못살고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했던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좀 나쁘게 흘러온 유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 기도했어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번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이기적인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새벽 기도 때 들어보면 여전히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 내 주머니를 연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복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 자체가 진정한 복음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기쁨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거나 누군가가 위로받거나 누군가가 소망을 얻게 되거나 누군가가 새 힘을 얻은 경험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사랑의 교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학교 때 룸메이트 했던 후배 녀석을 봤어요. 그냥 마당에서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어쩌다가 만났어요. 그러더니만 아무개 형이 여기 교회 다니는데 형을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걔는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 나는 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형 그 기억 안 나? 형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형이 예수 믿게 됐잖아. 그 형이 그래서 형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 얘기하면서 그 직석에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가까운 데서 쫓아오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예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그 친구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친구에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해준 친구.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계기를 주었던 그 사람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생각되어지니까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못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날 만나면서 저에게 정말 감동적으로, 야, 너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로 이렇게 아마 깊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던졌는가 봐요. 아무튼 받는 친구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받은 거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쁨되어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지.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청년들은 덜한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다 보면 좀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많이 남을 때가 있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제발 하나님 노릇하는 것 좀 내려놓자. 하나님 노릇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제가 진하게 경험한 간증입니다. 네. 아마 저도 제 아내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놓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줄 수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오래 다닌 사람들, 또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섬김의 정신으로 부장하지 않으면 그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기독교를 걱정할 때마다 물론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만은 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존재의 가벼움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우리 기독교가. 시끄러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최근에 왔던 성도 가운데 한 분
집사님이신데 군인 가족인데 오자마자 얼마나 떠드는지요. 뭐 엄청나게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 그동안 하나님처럼 혼자 다 했어. 목사 앞에서 뭐 엄청나게 떠드는데 귀가 따가워가지고 못 듣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냥 늘 큐티 훈련해가지고 깊이 묵상한 사람들인데 떠드는 사람이니까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가정식만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자기가 그 홍천에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요. 내가 성결교회 오니까 너무 조용해서 여기 등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만났는데 차라리 그 교회 가지, 그 교회가 맞을 텐데 우리 교회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역 예배 한번 참석해 봤는데 제가 첫 신방하기 이전에 이제 구역 예배 먼저 참석해 봤는데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냉랭하던지요. 뜨거움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깨우는 사명, 변화시키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첫 번째 신방 때. 보통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자 떠날까봐 어쩌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눈치 안 봐요. 엄청나게 깨졌어요. 저한테. 집사님이나 변화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많이 다니면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마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성결교회 와가지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집사님이나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정색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집사님 보시기에는 구역 식구들이 우스워 보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 그 구역에 어른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봐도 차가워 보여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얼마나 인정하는 신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결코 시끄럽지 않고 뜨거워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은 인격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삶으로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안 믿는 분들의 인사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끄럽진 않은데, 떠들진 않는데 복음이 삶에 완전히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구역이에요. 처음 온 사람은 막 보니까 냉랭해 보이거든. 차가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분들에게 배우세요. 존재의 가벼움. 뭐 기도 거품 불고 하면은 막 신앙 좋은 거 같고 이런 거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거보다 그냥 삶으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있고, 누가 내가 참 그 인간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말씀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냥 복음이 삶으로 녹아져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쁨까지는 안 되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는 안 끼칠 수 있는 좀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몇 절이죠?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수련회 때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만각의 은사도 좋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을 이해할 때 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 자꾸만 현상으로만 봤거든요. 방언하네 안 하네, 뭘 받네 못 받네, 들었네 못 들었네, 뭘 이딴 걸 해야만 성령 뭐 받고 성령 충만하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 하려고 하나, 성령의 형상만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서적 입장에서 성령을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갈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그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곳이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믿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이름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파라크레토스, 헬라어. 파라, 무엇 옆에서 크레토스, 돕는다, 변호한다. 내 옆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해주시는 함께, 투게더, 함께 동행해주시는 분. 이 성령의 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지금 짓밟혔어요. 취직도 안 돼요. 막 낙심할 순간이에요.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을 택해서 오히려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병들어서 지금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때문에 내가 용기 내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 형상으로 보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요. 교회에서는 뭐 믿음 좋다고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금방 돌아서면 남 뒷담 하나 까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방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박살내놨습니다. 뭔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라. 근거를 가지고. 하루에 5집, 6집, 7집, 8집, 많으면 10집까지 신방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정도 얼만큼 신방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거의 죽음입니다. 정기 신방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도 인도하지 않고 있고 물론 나가긴 하지만 인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봄 신방을 처음으로 목회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방을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생각에는 조금 목사가 굉장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잃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사실관계도 모른 채 저에게 와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방 안 하더라고 얘기하더디다 할디다. 이걸 종합 세트로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해라. 없는 얘기 지어서 하지 말고. 몸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거품 물고 버텨내면서 성도들 돌아보고 있고 어제도 밤에 2가정 신방하고 종일 제가 외부 행사 갔다가 밤에 와서 급한 환자 또 장례식 갔다 오고 밤 11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얘기 진원지를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진원지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예요.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 말자고 우리가 젊을 때부터 좀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다 살아서 남 뒷담 하나 까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김 목사 아시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큼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굉장히 문제 많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우리 성결교회에서요 아주 좀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도 큐티 잘하지요, 1대1 잘하죠, 제자훈련 잘하지요, 전도 잘하죠, 부흥 많이 했지요. 예. 좋은 교회.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만 해서 꼭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을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말씀이 그냥 녹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완벽하게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돼야지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꾸 현상을 따르지 말고 본질을 따르지 않고 본질.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이 있는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속에 있는가? 예. 내가 내 주인 되지 않고 그걸 빨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입니까? 오늘 그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다 헌금 뒷담 아니에요. 참 은혜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열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야로 새벽마다 밤마다 나가서 기도해요. 참 기쁘겠어요? 이거 정말 큰 분란거리입니다. 맨날 하는 게 교회 가서 산다. 이것도 큰 분란거리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 우리끼리는 그게 믿음 좋은 얘기라고 얘기하고 우리끼리는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신도 미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줄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거품 물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뭐 난리치고 찬양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남들 한 번 용서할 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2번 용서할 수 있는, 남들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볼 수 있는, 남들 요런 피울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날 보니까 요런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매사에 성실하게 회사 나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 좋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감동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얘기,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감동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과 똑같이 안 살고 조금 예수님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산다고 할 때 그래도 제가 낫다, 제가 좀 낫다, 우리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착하다, 우리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동 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사는 것과 전도 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밀접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제 현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열심히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한국교회 전도 문제도 참 저는 좀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천당 구신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 천당 구신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100번 맞죠. 아멘 크게 해도 목 그냥 터져갖고 아멘 해야지 이런 얘기는 예수 천당 구신주 맞아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많은 경우 이게 거의 사이부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마치 싸구려 약 팔듯이 남에게 피해 줘가면서 이 진리가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영향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의도 없이 막 떠들어대니까 전도한답시고 나갔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너무나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무슨 싸구려 가짜약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판에서 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뭐 노방전 이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노방전도 하고 있고 저도 모르는 사람 가는데 적어도 저는 저 홍천바닥을 제가 거의 뭐 8년 동안에 시장을 2번씩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엔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 빨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10년 있다가 데려오자. 10년. 성들이 얼마나 부담 없어요. 목사가 10년 있다가 데려오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 닮은 사람의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나오게 좀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너무 어설프게 교회 억지로 끌고 와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오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우리 매년마다 가을에 전도하는데요, 불교 신도회장이 2분이 왔습니다. 불교 신도회장, 제가 알고 있어요. 불교 신도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줬어요.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님 우리 집에 매일 찾아오셨잖아요. 매일 찾아서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서 가끔가다 팔아주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 앞에 지나가면서 만나면 사장님 잘 지내셨냐고 늘 인사. 제가 목사님 알고 있죠. 그분이 불교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교회 나가고 하지 않고 늘 그냥 밝게 인사. 멀리서 보더라도 쫓아가가지고 홍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인간적으로 친해졌어요. 그랬더니만 8년 만에, 제가 왜냐하면 그분을 8년 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홍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장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처음 만난 가게가 그 만두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여전히 좋은 관계 맺고 있는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에 한 번씩만 나오세요. 1년에 한 번씩만 나오세요. 매주 나오라는데 나오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이미지는 뭐냐면 적어도 목사가 우리를 지금 배려해주고 있다.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저희는 주보에다가 홍천선교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4년 동안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1년은 한 20명 있어요, 지금도. 근데 11조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등록만 안 해요. 저는 좀 배려 차원에서 왜 그분들이 왜 등록 안 하길 목사가 바라겠습니까? 갑자기 바라고 있지요. 그리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말씀에 은혜 받고 차근차근 믿음 들어가면서 등록하다 보면 이탈률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감동을 주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 감동을 주려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정말 예수 닮은 성령 충만, 현상이 아닌 본질로서의 성령 충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욕했는데 이제는 욕을 안 하는. 난 뒷담화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뒷담화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이런 감동 중에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좀 기간이 오래 걸려도 이게 진짜잖아요.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백성을 준비하리라. 몇 절이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건너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문구가 나왔는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일을 되새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사렙다 가부의 그 빈 그릇을 채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최고의 일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그 갈멜산에서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얘네들과 함께 엘리야가 혼자 맞서서 싸웁니다.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에 불을 제단에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4통을 3번 갖다가 부으면서 제단에 그냥 흠뻑 적셨는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저녁 때에 돼서 엘리야가 자기 제물에다가 물을 그냥 12통 갖다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물 부어진 제단에 불로서 태워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단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 갈멜산의 싸움이 바로 그 예배 회복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예배를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례 요한이 받아서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시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700년 전부터 그리고 400년 전 한 명의 선자도 보내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대, 예배가 무너졌던 그 말라기의 얘기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젊을 때부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벌고 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은 정말 좋은 곳에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냥 묵묵히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묵묵히. 저희는 한 분이 꼭 새벽마다 자랑질하면서 헌금한 사람 있잖아. 거기에다가 기도제로 안 읽을 수도 없고 이 헌금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목사가 시험에 들어들 목사님 이거 자랑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문명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그냥 그럼 재정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되는데 자랑질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지난주에 특성을 했어요. 나와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 나왔는데 교회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특성만 쓰면 참 좋았어요. 가족 특성. 근데 그것도 그 은사, 자랑질의 은사.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한 기념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도 자랑질.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할 건가. 은사의 은사. 좀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서 쓸 때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질 좀 하지 말고. 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노가다판에서.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가끔씩 돈을 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에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그분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그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목사님 마음대로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목적을 딱 얘기해요. 그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단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면 행여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주면 그분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서 참 많이 가져왔어요. 참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지. 몰래 하고 몰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랑질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예배도요. 자랑질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혼자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좀 함께 참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자에 네, 좀 쳐줄래요? 부탁 안 드려요. 네. 가사 여러분 아까 청했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그냥 공동체 예배는 다 예배하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월화수목금토 그때 다른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있는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찬송하는 사람 되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진짜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한 꼭지꼭지마다 우리의 기도가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크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심정 가지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이 내 기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나 하나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쁨을 전달해주고 진정한 복음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봅시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